건강하시면 더 좋고요. 은혜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먹는 자들을 하나님께 드리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안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못할 수 없죠?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림 때 있었던 사건을 해석한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해석에 조금 제가 더 보태서 깨달은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초림할 때 소식을 들은 두 부류가 있죠. 첫 번째는 동방박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사실 한 부류밖에 없어요. 바로 겐족 속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이 같이 모닥불을 피우고 있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전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말씀을 천사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1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1년 전에 동방박사들이 누구라고요? 네, 동방박사들이. 그들은 들은 음성은 없었어요. 들은 음성은 없는데 박사들이다 보니까 천문학을 연구하고 있었거든요. 이상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쪽보봉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진보다리를 쌓아 엎었습니다. 그리고 낙타에 싣고 1년 동안 추적을 하면서 들은 말씀은 없지만 뭐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알고 쫓아와서 여기쯤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텐데 어딥니까 하고 헤롯 대왕에게 물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림 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지만 재림 때에도 똑같은 기시감, 데자뷰라고 그러죠. 이거 언제 본 것 같은데, 똑같은 일, 이거 내가 언젠가 만났던 일 같은데, 이걸 기시감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데자뷰가 있다 그러죠. 내가 언제 본 것 같은데, 꿈속에서 봤나? 이런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봤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천문학자, 미래학자라고 하는 그 박사들이 뭐라고 먼저 말을 하느냐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망하고 있다. 150년 후에는 인류는 멸종할 거다. 지하 자원이 고갈하고 있다. 마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별들을 보고 알아낸 것처럼 말세가 오는 것을 누가 먼저 알고 있느냐면 연구하는 박사들이 천문학을, 지질학을, 지구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온난화로 멸종할 겁니다. 지구도 화성처럼 낮에는 200도가 올라가고 밤에는 100도, 영하 100도로 떨어지는 별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지화자원이 고갈되고 오염돼서 도저히 더는 자정활동을 지구 자체가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누가 먼저 말합니까?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먼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동방박사가 처음에 목자들이, 여섯 목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잖아요.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듣기 1년 전에 이미 동방박사들은 연구하고 지구 온난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멸종할 겁니다. 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지구가 오염돼서 더 이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원자력 때문에, 방사능 때문에 망할 겁니다. 원자폭탄이 미국에만, 러시아에만 6,000개가 있대요. 그럼 이거 터지면은요, 미국은 더 많고요. 중국도 있습니다. 북한에만 20개가 넘는다 그러죠. 최대 40개가 있대요. 40개가 우리 청주시 같은 시 다 합쳐도 40개 안 됩니다. 하나씩만 떨어지면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남지를 않아요. 망합니다. 그걸 박사들이 먼저 얘기해요. 박사들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바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불리면 끝장인 거예요.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겠죠. 깨어있는 사람, 신실한 남겨진 7천인의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아직 안 들렸어. 목사들도 요즘 재림에 대해서 얘기 안 해. 주님 오실 날 아직 멀었어. 아직 내가 번 돈이 많아서 쓸 일이 창창한데 주님 좀 늦게 왔으면 좋겠어. 그건 우리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이미 박사들은 동방 박사가 별을 쫓아 연구하고 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구 종말이 가깝다. 종말이 가깝다. 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들릴 소리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 목사들이, 전도사들이, 선지자들이 외치는 소리만 남았어요. 그때는 주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늦어요. 지금 믿음을 지키십시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9절인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것 때문에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표적에 집중할 필요는 물론 없어요. 중요한 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니까 알아봅시다.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이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긴 하지만 너무 희박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면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남으로 내 믿음이 증명되고 내 믿음이 확증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 아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잠들어 있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게을러요? 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소리가 안 들리고 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갈급해합니까?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로 섰으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니 표적이 우리 교회에 일상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왜 표적이 일어나지? 핵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보혈의 능력 때문이에요. 보혈의 능력, 보혈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이 있어서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영빨이 세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내가 말씀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교통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에 대해서 우리 확증을 갖기 위해서 세 가지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더러워진 양심뿐만 아니라 행실까지도, 이거 죽은 행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없어서 죽은 거지, 뭐 밥 먹고 뭐 오락장 가고 일하러 가고 이런 행실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서, 행위가 죽은 게 아니라 행실, 그 사람 행실이 좀 바르지 못해, 그 사람 행실은 좀 본받을 만해, 그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행실, 그 행실,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없는 착한 삶,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말씀하는데, 본문 14절입니다. 하물며라는 말은 그건 뭐 더 재치하더라고도 뭐라는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흠이 없는 자기 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우리는 이 피를 보혈이라고, 얼마나 귀중한지, 보석 같아서 보혈, 보석 같은 피란 뜻이에요. 그렇게 값지고 귀중한 피가 너희 양심,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사실 세 가지가 나와요. 양심은 우리의 더러운 행실 때문에, 죽은 행실 때문에 양심이 무디어져 간다는 거예요. 한 번 해봤는데 괜찮아, 두 번 해봤는데 멀쩡하네, 세 번 해봤는데 아무 일도 아니라 이거 해도 되는구먼. 그래서 쾌락에 빠져요. 마약에 중독돼요. 그리고
금단 현상을 일으키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쾌락을 쫓아 세상으로 달려가는 삶을 사는데 아무 일 없잖아.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나는 벌 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나는 뭐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병들 줄 알았는데, 뭐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네. 한 번 하고 두 번 해보다 보니까 양심이 괜찮아. 근데 너무 재밌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죽어가고, 양심이 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러워진 양심, 그 해받은 양심도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행실도 깨끗하게 하셔서 이 두 가지가 깨끗하게 함으로 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돈으로도 노력으로도 힘으로도 권세로도 안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면 온전한 믿음으로 되는데, 그 믿음은 행실이 바르고 양심이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의 선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선한 양심이 살아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무엇으로 가능해요? 보혈. 예수 그리스도 보혈. 그 피가 더러워진 너의 양심, 죽은 양심, 그리고 더러워진 너의 행실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권능이 우리의 양심과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누구로? 예수님의 피. 이거를 잊어서는 이게 우리 나타나는 모든 믿는 자들의 표적의 원동력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의 피 때문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이다. 바로 우리 죄를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피로 말미암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풍족해지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여선지자님들의 답변 중에 잊지 못하고 메아리 치고 울림이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저도 그 능력 좀 나눠주세요. 저도 그 능력 10분의 1만이라도 행하게 좀 해주세요. 했더니 선지자들이 한 말은 이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으면 좋겠어. 죄나 짓지 말어. 예, 그 죄나 짓지 말어가 표적의 근본, 거기가 기준이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거지, 영빨이 세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 내 인격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죄 없는 곳에 임하셔서 죄가 없기 때문에 깨끗한 것을 좋아하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 표적을 드러냈는데, 바로 믿는 자는 이렇게 깨끗한 행실, 더러워진 양심이 다시 살아난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거기에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이적의 표적이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이 핵심이에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한번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요 교회 바깥에 나가면 6그루의 개복숭아 나무가 세워져 있어요. 심어져 있어요. 아마 잘려나간 곳이 대단히 많이 눈에 띌 거예요. 다 그 뭐 한 건지 아세요? 1kg에 13,000원씩 제가 팔아먹은 거예요. 그 산 사람들이 뭐 하느라고 사갔는지 아세요? 귀신 쫓느라고. 아니, 대명천지에 과학도 의학도 이렇게 발전했는데 무슨 귀신? 근데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끼리 만나니까 무덤덤해 보여서 그렇지, 대학가에 또는 뭐 국회의원들 중에 또 의학 박사들 중에 똑똑한 교수들 중에 뭐 사장들 중에 뭐 날고 긴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 아세요? 1kg에 요만큼 해요.
생나무니까 요만큼이면 1kg예요. 13,000원 여러분 사시기나 하겠어요? 들여다보기나 하겠어요? 돈 줘도 안 갖고 갈걸? 우리는? 근데 그들은 이거를 베개 몇에 두고 자야 된대. 현관문에 도구 있어야지 귀신이 안 따라 들어온대요. 무당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환경도 바꿔봤고 투자도 해봤고 노력도 해봤고 뭐 또 할 거 다 해봤어요. 왜 그래요? 귀신 있구만. 무슨 소리예요? 3대째 귀신 고무가 붙어서 왜 그래요? 섭섭하디야. 섭섭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옷 한 벌 해드려야지 뭐. 옷 한 벌 해드려. 그러면 돼. 또 간시로 해줘드려. 그러면 돼. 그 귀신 쫓는 거예요? 귀신 달래는 거지. 대부분 가봐. 죽은 귀신이 섭섭하대. 아니 조상 귀신 도와줄 거 만약에 있다 그러면 홀로 만에 하나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조상 귀신이 있다면 도와주겠어요? 섭섭하다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저주하겠어요? 당연히 도와줘야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잘한 게 너무 없어서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약에 이 땅에 간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낙원에 가서 그럴 수는 없지만 간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요, 저를 저주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해요. 왜? 살아서 하시는 걸 봤거든. 내가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께 손해를 끼치고 속상하게 했어도요, 돌아앉으면 내 이마 잡고 기도하신 어머님 아버지신데 서운하다고 섭섭하다고 저주하고 옷 한 벌 해오라 그러고 떡 한 시로 해오라 그러고 정성 들이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귀신 쫓아내야 돼요. 그 개복숭아 지금도 팔려요. 하루에 1kg, 2kg, 많이 나갈 땐 3kg도 나가요. 저거 개복숭아 따서 팔아야 되는데 그 설탕에 하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제가 앞에 잘라내면서도 아까워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가련해서 기도합니다. 이거 가지고 하는 사람, 이것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거로 그 쫓겨나는 거 알게 하옵소서. 목사 손을 거쳤습니다. 예수 복음이 어떻게 흘러들어가든 저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귀신을 달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낼 왼수임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보내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면 귀신이 가장 달콤해하고 가장 맛있어하는 게 죄. 그래서 죄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귀신이 뜁니다. 죄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귀신이 들어와요. 이 귀신은 죄는 사람을 두렵게 해요. 사람으로 안절부절하게 해요. 그래서 도둑이 재발저린다는 말이 두렵다는 뜻이에요. 네. 의연하게 당당하게 사시려면 죄에서 사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요한일서 1장에 증거되고 있는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의 피, 이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성령께서 오시죠. 성령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주변에는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만 오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이 다 그래요.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에게 탐욕을 주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살거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하고, 괜찮아 이거 한 접은 괜찮아.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꿰어낸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꿰어내요. 그래서 죄짓게 하고 더러운 것, 쾌락에 빠지게 하고 세상 즐거움에 노출되도록 해서 우리를 그거로 마치 도박장에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끌고 갑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 보이죠? 중독 현상을 갖게 돼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마약에만 중독된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취미라는 이름으로 중독시킨 게 많고, 내가 심지어는 직업도 중독된다는 거 아세요? 일 중독. 나 일 중독된 사람 봤어요.
일 안 하면 죽는 줄 알아. 쉬는 걸 몰라. 일을 해야 돼. 또 그 운동 중독된 사람 보셨어요? 운동도 중독돼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을 위해서 운동을 해요. 중독돼요. 금단 현상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거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물건을, 모든 환경을, 내 주변을 깨끗하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삶이 계속 어그러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혈통을 따라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분명히 그 가정에 그 영향을 끼치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건 분명해요.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집은 안 되죠? 노력해봤는데, 애써봤는데, 다 같이 합심해봤는데, 우리가 발버둥 쳐봤는데 왜 우리 집은 해도 안 되지? 그러면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이 더러운 영, 귀신을 추방해야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이걸 볼 수 있는 은사가 가진 사람들은 또 따로 있어요. 귀신을 볼 수 있고 내어쫓을 수 있는 은사를 성령께서 물론 다 주셨지만 그걸 특별히 볼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눈에 안 보여도 분명히 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희끗희끗 지나가는 악한 영들을 본 적이 있어요. 요즘 한 분도 안 보이다가 요즘 보여서 한 3, 4주 전에 보여서 뭐지 무슨 일이지?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이 저한테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희끗희끗 보일 때마다 저주하고 추방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전복승 집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주님이 저보고 준비하라고 한 걸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 회개했습니다. 더 깊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이걸 미리 알았으면 제가 그때 그럼 더 기도를 했으면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고 저주의 양, 귀신, 병마, 더러운 영, 흑암의 권세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 여기서 말하는 이런 물건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다 말하는 내 신의 물이라 그러나요? 내 몸 바깥에 있는 것들, 이거 다 물건들, 이것들을 피로써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내 주변에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물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저주를 소멸시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것일 것 같네요. 그렇죠? 이걸 미리 말씀드린 거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죽을 때 땅바닥에서 죽지 않고 공중에 들려서 죽으면 저주받아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흉악한 죄인들은 이렇게 고의 땅에서 죽게 안 하고 번쩍 들어서 죽였어요. 그건 저주받은 거죠. 저 세상에 가서도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저주를 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산 것도 아니지만 저 세상에 가서도 저주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나무에 달린 자, 공중에 떠서 죽은 사람들의 저주다,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저주받는 것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불편하게 살고 저 세상에서도 지옥의 그 고통에서 살아야 되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공중에서 죽으셨어요. 그 저주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저주는 이 땅에서의 저주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 지옥의 저주까지도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땅바닥에서 죽지 않고 공중에서 저주받아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저주는 야, 너 왜 죽고 나면 그만인데 왜 번쩍 들어서 죽일까요? 저 세상에 가서도 너도 그대로 저주받아 살아. 그래서 번쩍 들어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주님이 다 해결했으니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서의 모든 저주는 소멸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이 땅과 저 땅에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되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고 저 세상에 관해서도 마음 편히 놓으시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보혈은 부활과 영생의 권능이 있어요.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다 알지만 다시 거론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다고 말씀한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신 거예요. 영생을 가졌다. 우리가 왜 날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기념하나요? 그리스도 교단에서는 매주 만날 때마다 기념해요. 또 어떤 교단에서는 또 워낙 큰 교회에서는 이게 다 못하니까 1년에 2번은 해. 반드시 1년에 한두 번은 꼭 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몇십만 명이 모여도 반드시 합니다. 그걸 못하면 구역별로 해요. 이거 반드시 해. 이유는 뭐죠?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권능을 의지하는 이유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저주받아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공중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요즘 기도 시작이 저 바뀌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 안 하고요. 요즘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한 2달 됐어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요. 뭐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이거 다 좋은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 말할 때마다 막 마음이 막 찐하고 눈물이 날락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것도 왼수였을 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죄 사함 받고 양심도 행실도 변화받고 생활도 변화받고 내 인생을 어그러뜨리는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의 저주도 물리치고 어둠과 귀신을 내어 쫓고 영원히 영생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행복한 삶, 그 은혜와 복이 가득한 삶이죠. 평안한 삶, 행복한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믿는 자로서 행하는 삶의 모든 것의 근간이고 핵심임을, 기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간으로, 여기를 근거로 믿는 것임을 오늘 다시 중요하게 핵심을 붙들고 믿음을 다시 시작합니다. 복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유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와의 신비 연합 우리가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이루어졌고 성령과 동행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무 흠도 없고 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분병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찢으신 몸을 기념하여 떡을 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거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는 복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서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분잔을 선포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은혜의 하나님,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 못이 찔리셨고 그리고 가슴에 창을 찔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나이다. 이제 하나님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악한 죄에서 질병에서 치유받고 어둠의 영을 쫓아내며 사망에서 영생으로 부활로 옮겨졌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삶을 살고자 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남은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는 나 감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니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니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여쭙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망설이시다가 참여하지 못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분병에 참여했는데 분잔에 참여하지 못하셔서 지금 참여해야 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배반하고 배역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환난, 어떤 시련, 어떤 역경, 어떤 시험이 오고 미혹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배반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영생을 이루기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천국문을 입성할 때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심히 사모하니 떠나셨던 주님 주의 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오전 중에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남손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순서자를 정해주시면 제가 강사를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오후 예배 시간에 특송하실 분, 간증하실 분,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내용 그리고 간증하실 분들은 우리 단체 카톡에 올리시거나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도기도 대상자도고 연합기도 해주실 분은 송정사 권사님, 그 다음에 성순호 성도님입니다. 송정자 권사님은 쇠핀을 허리에 박았는데 그게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동이 많이 불편하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성순호 성도는 항암 치료 후에도 몸이 가볍지가 않아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가 돼서 우리 같이 정상적인 건강한 삶을 살고 통증이 없게 되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교회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100명 출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불편하시지 않으신 분들만 일어서서 송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속하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중심에 오셔서 엠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심이 오늘 믿음의 표적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후영교회와 그 가정과 일터 위의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